78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니 산하대지 어디나 내 고향일세. 이 세상 모든 것 내가 만들었거니 보고 듣는 어느 것이 고향 아니랴.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말하지만 발길 닿는 곳이 모두 고향이라는 개송을 들으니 온 세상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마음은 이렇게 한 생각에 따라서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니 육신이 태어난 작은 마을을 고향이라 한정짓지 말고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면 모두 고향이라고 여겨보십시오. 오늘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사셨던 고봉선사의 개송으로 한 주를 열어봅니다. 고봉선사는 구름처럼 떠돌다가 나홍화상을 만나서 법을 전수받게 되고 30년 동안 은거를 하며 수행정진하셨다고 합니다. 평상시에 머리를 삭발하지 않고 길게 길러서 무심히 정진을 하셨다 하는 것으로 보아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면서 오직 수련만 하신 선사가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전남 송광사 16국사를 모셔놓은 바로 국사전 맨 끝자리에 모셔진 선사가 고봉선사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내가 만들었거니 보고 듣는 어느 것이 고향 아니겠는가. 스님의 개송처럼 한 호흡 들어오고 나가는 숨결마다 모두가 고향인 것입니다. 추석 연휴입니다. 오늘도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목을 잘 지키고 성성하게 관찰하여 타향에서 고생하지 말고 본래 고향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넓은 볼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비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 진리야. 칠화로에 채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참아 꿈엔 들리지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 빛이 그리워 함부로써 나사를 찾아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참 꿈엔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쌀쌀해졌습니다. 그렇게 무덥더니 참 이 여름이 언제 지나가려나. 그 끈적거리고 끈끈한 그 내리 쪼이는 더위와 또 습기가 함께 있는 더위, 참 견디기 힘든 계절이었는데 이 계절 언제 가려나 했었지요. 그런데 또 어느덧 성큼 이렇게 쌀쌀한 찬바람이 불어오네요. 마치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리고 올 가을에는 과일 하나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었던 그 열매들이 튼튼하고 싱싱한 모습으로 이미 또 시장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상님에게 성묘할 때 밥상에 올릴 수 있도록 또 윤기가 흐르면서 이렇게 장터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도 아니고 또 항상 나쁜 것만도 아니다 하는 것을 여실하게 또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가을입니다. 정말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고행을 안 해본 것이 없으셨습니다. 6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 동안 가지각색의 고행을 다 해보셨죠. 거꾸로 매달려도 보고 불 위에도 앉아 있어 보고 정말 과연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통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고행을 통해서 자신과 싸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진리의 길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은 고행 대신 이른바 중도의 길을 발견하시게 되죠. 기억해 두십시오. 부처님이 발견하신 길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8정도, 8가지의 바른 길. 세상을 회피하지도 않고 애착을 가지지도 않고 포용과 자비를 바탕으로 나아가는 길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중도는 만물의 한가운데 또 세계의 중심에 놓여있는 위대한 자리가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앉아서 부처님은 눈을 열어 만물을 환하게 꿰뚫어 보고 또 마음을 열어 세상을 포용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부처님은 자신의 구도의 전 과정을 완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사자오를 터뜨리죠. 나는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보고 알려지기 위해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알아노라. 나는 일체의 미망과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얻었노라. 이렇게 사자오를 터뜨립니다. 와, 가슴이 뛰지요. 우리도 저마다 자신의 사자오를 터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사자오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갖 의혹과 슬픔과 두려움과 마주할 때 금강 같은 용기로 뚫고 나아가서 깨달음을 얻을 우리의 자격을 외치는 것, 그게 바로 저마다 자신의 사자오가 되겠죠. 우리도 부다처럼 중도의 자리에 정조한 채 이 인생의 진리와 맹렬하게 한번 씨름해 보는 겁니다. 뭐 씨름이라고 해서 잘못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뭔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자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분주합니까?
이 풀밭에 앉았다, 저 풀밭에 앉았다. 그러나 어디에 앉아도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것들을 다 잠재워야지만이 아주 맑은 정제수가 될 수 있잖아요. 찌꺼기가 쫙 가라앉아야. 그렇게 스스로의 마음을 방심하지 말고 마음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가라앉혀서 아주 맑은 물, 그 맑은 물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자신의 깊숙한 고통이나 두려움과 마주 앉아야 할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더욱더 용기가 필요하고 더욱더 방심하지 말아야 하고 한 번씩 방석 위에 턱 앉아서 힘들어도 그 순간을 또 견뎌봐야 하는 것이죠. 유나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방에 방석 하나 딱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의 성전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방석 위에 하루에 적어도 5분씩 올라앉도록 하세요. 자신의 사자오를 터뜨리기 위해 방석은 하나의 수레가 되어줄 것입니다. 음악의 제목을 보니까 빌공자, 메산자, 공산이라고 쓰여져 있네요. 타이완에서 제작한 음반이군요. 몇 년 전에 그 대만에 갔을 때 가는 곳마다 그 전봇대에 나무아미타불이 쓰여져 있던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온 국토에 있는 모든 전봇대가 다 빨간색으로 쓰여진 나무아미타불. 눈에 참 선하네요.
까오슝으로 넘어가는 길에 잠시 버스가 서서 뭐 점심시간인데 마땅히 먹을 것도 없고 그러길래 저 먼 곳에 보니까 빵가게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빵을 하나 사 먹을까 싶어서 그 가게를 들어갔죠.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파냐 그랬더니 계란으로 반죽을 한 거라서 스후께서는 먹을 수가 없답니다. 스님이 드실 수가 없으니 지도를 막 그려주더군요. 이렇게 생긴 길목을 찾아가면 야채로 만든 빵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사 먹으라 하는데 거기 갔다 오면 버스 떠나는걸요. 그래서 아예 점심을 굶었던 생각도 납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은 야채로 만든 그 소채집이라고 하죠. 야채로 만든 그런 그 샵에 가서 공양을 사 드시게 하기도 하고 그러더군요. 온 나라 백성들이 뭐 다 스님들 수행 정진 철저히 하시도록 지켜드리니까 그것도 참 좋은 것 같더군요. 전홍기님이 사연 참 올리신 글을 보니까 얼마 전에 30여 명의 경영자들과 저녁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스님의 책에서 읽은 사실을 인용해 가면서 파동의 원리를 얘기할 기회를 가졌었죠 하시고 그 외 나무한테도 의식이 있다는 그 대목을 읽으셨던가 봐요. 벌목꾼이 도끼를 들고 들어갈 때 나무를 베겠다 생각하면 나무가 공포감에 떨던 것이 그 그래프상으로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벌목꾼이 똑같이 도끼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지만 나무를 베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이 걸어갔을 때는 모든 나무들의 그 파동 자체가 아주 잔잔하고 평화로웠었다. 그게 상당히 아마 감동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든 경영자들의 놀라운 눈빛이 확연했습니다. 하물며 식물이 그러할진데 사장님들이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어떤 직원이 있다면 이미 그 직원은 말하지 않았지만 알아차렸을 거다 하는 말과 더불어 그 직원에게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했더니 많은 사장님들이 탄성을 내뱉기까지 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래서 파동 경영과 행복한 회사의 얘기로까지 이어지게 됐지요. 이렇게 윤하에서의 스님 말씀과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의 문구는 우리들에게 샘물과 같은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화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지요. 이 모든 게 윤하와 스님의 덕분입니다. 그러셨어요. 제 덕분이라니요. 전홍기님의 자성불에 귀의하십시오. 너무 감사합니다. 30여 명의 경영자들이 모였을 적에 5분 정도 명상을 함께 해보는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전홍기님, 앞으로 그런 만남이 있을 때 윤하에서 배운 명상을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하면서 안내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Come spiegarti cosa sei nella mia vita ogni momento, lo specchio del mio mutamento, la verità dei dubbi miei. Sono 10 anni e forse più da quando io t'ho conosciuto, amico sempre e mai perduto. Come spiegarti che mi dai la forza quando sono stanca,
quel filo dolce di speranza che manda avanti i giorni miei. Fra tanta gente solo tu sai le parole dell'aiuto, amico sempre e mai tradito. Come spiegarti che oramai la voce tua io ce l'ho dentro e non la spegne neanche il tempo che gioca con la fedeltà. Sono 10 anni ma per me non è mai vecchio il tuo saluto, amico ancora è mai perduto. Da quando io t'ho conosciuto, amico sempre mai perduto. 당신은 해야 할 일이 많을 겁니다.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하나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당신이 걷는 길이 험할 때도 많을 겁니다. 넘을 수 없는 언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로 보십시오. 앞을 가로막은 언덕은 결코 겉보기만큼 가파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신념을 가지고 올라가십시오.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올라가십시오.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 가운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능하다는 신념을 품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그 신념을 굳게 믿는다면 말입니다. 신념은 지식이나 권력이나 기술보다 더 위대한 힘입니다. 많은 실패는 승리로 바뀔 것입니다. 당신 내면의 신성한 지혜와 의지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으로 원하는 신념 하나를 가지고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꿈이 현실로 나타날 때까지 계속 언덕을 넘어가십시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도 있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거부하고 비판하는 쪽이 더 번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할 때 남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애를 쓰고 절실하게 매달리는 순간이 있지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자신이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부모님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어떻게 했었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물론 때를 쓰면서 억지를 부리면 어쩔 수 없어서 사주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어떤 아이들은 원하는 걸 가지고 싶을 땐 때를 쓰는 방법으로 굳어버리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잠깐 일회용으로 통하는 것이지 매번 활용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런 방법은 양쪽 모두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탈진하게 만들어서 원하는 것을 취득한 사람이나 곁에서 도움을 준 사람 모두 충분히 행복하거나 기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점점 성장하면서 유치원과 학교에 진학하고 사회에 나왔을 때는 부모님께 했던 때 쓰는 방법이 전혀 소용이 없고 먹히질 않는다는 사실이지요. 아니, 오히려 그런 심성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에서 방해 요소로 자리하게 되어서 매사에 틀어지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교우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 생활이나 사회, 초년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 성사시키는 방법이 건전하고 건강하지 않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알고 바로 잡아가면 삶이 훨씬 즐겁고 행복해지지요. The violets were scenting the woods, Maggie. Their perfume was soft on the breez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The chestnut bloomed green through the glades, Maggie, a robin sang loud from a tre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A golden row of daffodils shone, Maggie, and danced with the leaves on the lea.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The birds in the trees sang a song, Maggie, of happier days yet to b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I promised that I'd come again, Maggie, and happy forever we'd b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were never meant to b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시고요. 손깍지 한번 껴서요.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위로도 좀 쭉 뻗어주시고요. 쭉쭉쭉쭉 옆구리 좀 늘리시고 손 툭 풀어서 무릎 위에 내려놓습니다. 목을 좌우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자, 엉덩이도 앞뒤로 흔들어서 편안한 자리를 찾으시죠. 오늘 하루도 명상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명상을 함께 해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십시오. 머리가 텅 비고 가벼워졌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을 살펴보시고 불필요한 긴장감이 있다면 스며시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세요.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오직 숨이 들어오는 길목을 지켜보십시오. 고요히 앉아있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켜보세요. 당신의 가족이나 혹은 가깝게 만나는 사람 또는 고객 중에
누군가 당신에게 말로써 심하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 분별도 하지 말고 그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당신을 상처 입혔나요? 잠시 돌아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그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당신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상처를 준 일이 없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있는지 잠시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것을 상처라고 해석을 한 걸까요? 당신의 어떤 생각이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이게 되었나? 잠시 돌아보십시오. 이제 그 일과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듯 담담히 바라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깍지를 끼고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기지개를 켜보십시오. 그리고 위로 쭉 뻗어 올리시고요. 최대한 끝까지 스트레칭을 하고 팔을 툭 풀어줍니다.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저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